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 동영상을 잠깐 봤어요. 뭐 1000만 명 넘게 그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섬에 그 수송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요. 한 100명 정도가 같이 떨어지나 봐요. 그리고서 떨어진 다음에 빠르게 주변에 있는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게 요즘에 게임을 설명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는데, 제일 먼저 게임을 설명할 때 이 게임의 세계관은 말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 게임의 세계관이 뭐냐면 그 게임의 세계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의 세계관은 그 섬에 모두가 난관 가운데 봉착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결정되면요, 그 세계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의 목적은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니까 최고의 가치는 좋은 무기예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결국 승리하게 되니까. 그 세계의 그 가치관은 최고의 좋은 무기,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를 갖는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이디를 가진 개인들이요,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좋은 차를 골라 타고 막 불쳐줘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막 수시간을 소비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사람 죽이기에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게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인생관이 되는 거죠. 이 게임이라고 하는 작은 소세계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계는 이렇고 이 세계의 가치는 이렇고 이 세계의 인생관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만 그것은 게임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가치관을, 그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본질적인 다른 세계관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동시에 자기만의 게임 같은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의 욕심과 죄악에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세계관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요, 두 가지의 왕을 섬기는 세계관이 되어버렸어요. 두 도성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세계관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본질적인 세계의 세계관과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웠던 그 세계관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느 세계에 속할 것인지, 어느 세계관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거든요. 세상은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갈라져요. 두 개를 다 따를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에 따르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에 따르는 인생관도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잠언이라는 말씀이 비교를 통한 교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죄악된 것과 선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꾸 구별해서 대조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은 인생인가. 오늘 우리가 세계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 같지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계관을 돈독히 해야 우리의 삶이 옳은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말할 때 바보 같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없이 되어지는 순교의 각오를 다짐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세계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큰 힘과 능력을 보태주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잠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곤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곤물이라는 것은 펠레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시냇물, 냇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댐을 막으면은 물이 쌓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큰 댐은 아니지만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중간중간을 가로막아서 물이 쌓이게끔 만드는 것을 고라고 하죠. 고에 물이 고이면 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에 물이 고였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 중동이라고 하는 땅이 비가 귀하고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물기를 내가지고 저쪽으로 터주면 저쪽에 있는 논밭이 다 살아요. 예, 수분을 다 머금고 거기에 초록색이 들판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터지면 이쪽이 또 다 살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정서예요. 예, 그래서 왕이 이쪽으로 터주면 그 이쪽의 곡식들이 알차게 자라게 되고 또 저쪽으로 터지면 저쪽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냐? 세상의 왕들이 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왕들이 세계의 역사를 자신의 손끝으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왕들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바꾸신다는 거죠. 왕들은 자신들의 세계, 자신들의 어떤 왕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그것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통치해 나가서 자기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왕들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데 만 명의 왕 위에 또 다른 만왕의 왕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여러 왕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제국을 허물기도 하시고 또한 제국을 또한 세우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왕정은 진짜 세상에 제일 그 관료제 꼭대기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가정의 가장이 됐든 간에 우리가 가장 헤드십을 갖는 것은 내가 가장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위탁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나는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나는 이 기업의 사장님이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나는 이 학원의 원장님이 되었고 이런 어떤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왕을 세울 때는 항상 사무엘도 왕을 세울 때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세울 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왕이 될 때에는 이것을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해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오른손에 주고서 이것을 떠나지 않게 계속 그것을 등사해서 항상 오른편에 두고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항상 가까이 두고서 살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스스로 보기에 다 옳다라고 여겨도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구약시대의 사사기라는 시대를요 구약의 암흑기라고 해요. 세상 가장 깜깜하고 도덕도 윤리도 다 포기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음란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각기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겨도 하나님 그 깊은 마음까지도 통찰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세상은 그 일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곰곰이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동기가 선하지 않다면, 내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든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거두자 하는 그런 마음의 헛된 동기에서, 거짓된 동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정직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하려는 말, 하려는 행동, 하고자 하는 그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게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의도까지 예리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일상의 행실이 바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자의식이에요. 뭔가 망가진 거예요. 양심의 어떤 장치가 망가져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 혼자 읽기가 아까워서 한 10권 정도 사다 놨는데 선착순으로 그냥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게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난제로서의 어떤 그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된 사람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 어쨌든 예배는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삐딱하신 분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은 예배 안 드리랍니다. 오늘 제 양심이 별로 자유롭지 못하고 지난주에 좀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나는 오늘 예배 안 드리랍니다 하면 그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모습이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고 나는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명절이 됐는데 나는 이번 명절에 부모님 별 면목이 없어서 나는 안 볼란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 효자 됐네, 예, 우리 딸 효녀네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요?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뭐 삶의 산전수전 공중전 아픈 마음 심정 다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부모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족하지만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보좌 앞에 나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참 면목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앉고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노력해야죠. 부족한 나를 도와달라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심정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다윗이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바람도 폈고 사람도 죽였고 온갖 거짓말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튕겨져서 나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릴란다 나 하나님 볼 면목 없다 해서 그 앞을 벗어났다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쏟아놓으면서 깨어진 그릇 같은 자신, 찢어진 주머니 같은 전대 같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온전히 해달라고, 내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잘못된 삶을 고치려는 의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재물 없이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전하셨어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재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재물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에게 어떤 예의를 표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 정성이나 마음을 가늠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을 넘어서 그 재물 손을 들고 온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뭐 가인의 제사가 뭐 피 없이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뭐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니까 받으셨고, 그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담겨진 중심으로 드려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셨던 거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종교의 행위가 무성한 것보다도 아모스 말씀처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요, 심지어 밭에 거둔 채소 근처 회향의 11조까지, 회향이라 하면은 그 조미료예요. 향신료 그 후춧가루 쳐봐요. 그거 10분의 1 쪼개가지고 그거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죠. 그 정도 11조까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11조를 드릴 정도로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야단을 맞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뭐 13번, 그죠?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한국교회 예배가 일주일에 한 13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많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서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진 바 되어진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 닮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가문의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가문의 백성,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이 그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인격으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노력으로 몸부림하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노력하는 사람은요,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영원히 같이 할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개선의 여지도 없이 내가 나란 놈 이런 거 하나님 모르시고 선택하셨겠나, 개선의 노력이 없으면 그거 영원의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요, 묘하게도 게으르고 성실한 것에 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데 악하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데 충성되대요. 그 일의 기준이 뭘까요? 게으르고 충성된 것, 게으르고 성실한 것에 대한 차이 아니겠어요? 부족하지만 몸부림이 멈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대단한 종교적인 요식행위나 의식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66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하찮은 감성팔이나 정치 플레이에 감동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진정성에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같이 여겨지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채 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채 한다. 우리가 아는 채 할 때 사실 우리가 뭐 학위로 따지고 논문으로 따지고 읽은 책으로 따져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 다 글로 써놓는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불과 얼마 안 될걸요. 근데 그 모든 지혜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니
지혜와 지식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 뭐 지혜롭다, 이 참 누추한 얘기죠. 그러니 무엇을 가졌다 해도 영원과 무한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뭘 갖겠어요? 알면 뭘 알겠고요. 무엇이 되었다고 해도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기껏해야 100년 미만에 깨지락깨지락거리며 살면서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었네, 내가 뭐가 되었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됐다 해도 뭐 대단한 거 됐다라고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항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언제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다음 고봉이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서 부지런히 이루어서 조금씩 나아져서 풍성해지면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큰 거 크게 막 복권 막 당첨돼가지고 한 100억을요. 통장에 5,000원도 없던 사람이 한 100억을 소유하게 됐다. 이거요.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적응을 하는 동안에 벌써 다 없어지고 말아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조금씩 이루어진 값진 열매들로 차곡차곡 쌓여진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얻은 거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고 내가 이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갑자기 많아지면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가고 결국에는 궁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묘수를 부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설령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욕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성과를 모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죠? 아주 남을 그냥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것처럼 재물을 모아도 햇빛이 쨍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 속여서 재물 모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벗어버리라,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속임수로 요즘에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런 거짓된 물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공평과 정의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공평과 정의 좋아요. 그죠? 공평과 정의. 그 세상에서도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하나를 더 부어야 돼요.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 덮밥이라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세상의 최선은 공평과 정의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선은요, 그 공평과 정의는 물론이고 그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항상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살아가는 삶이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게 한 인생이죠. 그게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의 길은 결이 곧고 바라요. 그죠?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한결로 곧게 바른데 어떤 분의 삶은 결이 꾸불꾸불 왔다 갔다 갈팡질팡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의 길도 있어요. 고운 인생의 결을 만드는 길은요, 깨끗한 행실이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고운 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르게 살면 거칠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면 되는 건데 항상 인생에서 꾸불통꾸불통한 옹이가 생기는 이유는요, 내가 죄를 짓고 그게 또 나쁘지만 않아요. 꼼수를 부려서 숨길 것도 많아지고 거칠 것도 많아지고 속일 것도 많아지니까 그게 꾸불통꾸불통해지는 거죠. 한결같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삭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삭보다는 야곱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악으로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과거 일은 지난 것으로 족하고 앞으로 우리가 결이 고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방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 나오네요. 누가 이 말씀을 안 들었나 봐요. 그죠? 계속 그게 반복돼요. 솔로몬이 아내들 때문에 골치가 꽤나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죠? 아내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여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이 시집 올 때 사실 그분들 시집 올 때 다 누구였어요? 공주님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공주님들이었어요 다. 그러니 아내들에게 얼마나 되었는지 다 공주 대접 받다가 온 분들인데 와서 또 공주 대접이 아니라 왕비 대접 받으려 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잠언에서만 3번 받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어르신이 점잖게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이게 참 솔로몬이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 야, 이런 아내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재밌게 얘기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다투고 싸워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 야. 그러더라고요. 굳이 다투고 싸우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겨우 나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사이좋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하고 잠깐 삐져있다가 악수해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는 또 풀어야 되니까 풍경의 가르침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되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악수를 청하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다 그렇게 하면 풀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사이좋게 지내자. 네.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남 잘 되는 거 보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신고. 남이 선한 순풍에 돋다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면요 속에서 그냥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담에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 차이죠.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정도가 심해서 좀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좀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넘어지게 그런 분들, 일부러 망하게 하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절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이웃하고 교제하다가는 진짜 큰 문제 생겨요. 그런 악한 성품이 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품어야지 막 그러는데 그걸 영향력이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악한 영향력을 되려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르침은 뭐냐면 조용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좋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말씀하니까요. 이게 근데 한 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곁에 두고서 선한 이웃으로서 교제를 할 사람이 있고 절대로 곁에 두지 않고 우리의 그 교제권 바깥에 두어야 할 이웃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니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악하고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반면교사가 돼서 어리석은 사람도 저렇게 살면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교훈이 지식이 되어 쌓여요. 어디 누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크게 당했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교훈이지만 남이 그렇게 피눈물 나는 레슨을 통해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지만 그 사람의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공짜로 그 사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큰 무형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결국 그런 악한 사람을 감시하고 계시고 결국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눈앞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쁜 짓 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짧은 순간으로 보자면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또 그렇지만 좀 균형이 아닌 것 같고 공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를 끝까지 바라볼 때 심지어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상을 입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냉수 한 그릇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금전적인 가치. 하나님의 계산이 그 정도로 꼼꼼하고 치밀하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바다의 파도가 높았다가 금세 낮아지고요. 그저 낮아진 물이 다시 높아지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상황과도 같아요. 어떤 때는 높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낮아지고, 감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후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역전 지금 내가 높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살펴주는 입장이지만 순간 바뀌어서 내가 어떤 입장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항상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높아졌을 때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너를 판단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 하나의 나눔은 사실은 작아요.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그 큰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있겠나 싶죠. 그죠? 한강에 돌 던진다고 수위가 이만큼 올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나눔의 기능은요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성경이 교훈하고 말씀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니까. 그러니 나눔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내 주변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현격하게 나아지진 않아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14절 계속 읽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메모는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요즘에는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김영란법 이런 게 있고 또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사회가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면요 정말 선물이나 뇌물을 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뇌물이 없으면 사회적인 기능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리면 우울한 세계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 후진국들에 가면은 그냥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은 안 되는 것도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1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회망이니라. 바르게 정직하게 칭찬받을 일 많이 하며 또 산 사람의 삶이 공개되면은 상을 받죠. 야, 이 사람 참 이렇게 선하게 살았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10수년, 20수년 이렇게 선하게 살았단 말이지. 이 사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좀 칭찬을 해줘야 돼. 사회적으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국가의 어떤 요직에 맡으신 분들이 막 표창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하게 불의하게 더럽게 산 사람이 삶에 그렇게 산 사람이 삶이 공개가 되면 정말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죠. 곧 패망하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쨌든 100년 미만 사는 건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동영상을 지금 재생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이성진 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고 귀엽게 태어났는데 사춘기를 지내면서 얘 왜 이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영상은 겉모습만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은요 성경에 보니까 심산까지를 얘기하셔요. 행한 의도까지 마음까지 간파하시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니 옳은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교회 바깥에는 참 그들의 그 어떤 즐거움, 그들의 어떤 행복, 야 거기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산에 간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이렇게 또 좋은 날 가족들하고 놀이공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런 행복, 그런 만족, 그런 기쁨 거기에 기웃거려서 안 돼요. 자칫 우리 몸도 마음도 세상의 유혹에 다 빼앗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영이 죽은 사람의 무리 속에 거하게 되면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의 남은 삶이 허비되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1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거하게 되지 못한다. 예, 연락은 흥과 쾌락을 도주는 잔치, 파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사 위주로 성대한 잔치자리, 파티자리. 요즘 젊은이들이 말 핵 인싸, 인사이더 마을, 그 중심 멤버들. 그리고 그 중심 멤버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멤버들이 핵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핵 인싸들의 교제권 안에 들기를 좋아하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는 주변인이 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술과 기름은 사치스러운 잔치 음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지 않죠. 일상은요 되게 평범해요. 어떤 면 뭐 진부하고 좀 심심하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소하게 소박하게 좀 청빈하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기뻐하면 그만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온 가족 고생했다고 좀 뷔페 가갖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한 달에 두세 번 막 그냥 요즘에 뷔페 갔더니 뷔페도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제정신인지 음식 한 끼에 막 5만 원을 해요. 5만 원, 10만 원을 해요. 그 입맛이 사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신방을 가고 주변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5천 원 넘기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5천 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국밥도 못 사 먹어요. 참 어지간하면 외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별로 좋은 음식들 아닙니다. 식당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는 식당들도 있지만 우리 이 자극적인 입맛을 내려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리라. 악한 사람과 사기꾼이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쳐서 이용해 먹는 것 같죠. 그래서 악한 사람, 사기꾼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원리는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구하는 용도로 쓰임받게 된다. 사기꾼이 정직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니까 두고 보라는 거죠.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아. 누가 자꾸만 이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자꾸 반복되잖아요. 예? 빨리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가 오래 고민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귀뚱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문제죠. 아내가 깊이 오래 고민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걸 귀뚱으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내가 오래 고민한 것을 남편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서 이 대답은 일주일 후에나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여유 있게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은 한 주간 시간이나 그렇게 지나가면은요 마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사실 부부간의 대화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고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 먹지 않고 조금 아끼고 저축해서 남으면 이게 다음 기회에 먹어야 돼. 다음에 먹어야 돼. 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조금 염려하는 거죠. 막 10년, 100년 먹을 거 쌓는 거 아니에요. 평생 먹을 거 쌓아놓는 게 아니라 적당히 우리가 삶의 규모를 보고서 언제 먹을 것이 생기고 언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돼, 얼만큼 먹어야 된다는 것이 가늠이 되면은 살림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매니지먼트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매니지를 안 하고 매니지먼트를 안 하고 그냥 막 무턱대고 그냥 야 오늘 먹고 죽자, 그냥 오늘만 날이다 막 그러면서 매니저를 안 하는 거, 삶의 매니지먼트를 안 하는 거. 나누어 먹었으면 한 달 먹을 것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미련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 중에는 없지만 다른 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월급봉투 받아가지고 그날에 다 써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집에 가가지고 막 사내 죽네, 내가 너 같은 거 믿고 살아야 되냐고 그러고. 술, 담배값만 아껴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전액 장학금을 주고 대학 마칠 수 있대요. 예.
참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예, 공의는 공평하고 바르게, 인자는 덕과 사랑으로라는 말씀이죠. 공평하고 바르게 덕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얻으면 다 얻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그냥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 이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한마디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정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강한 용사가 지키는 튼튼한 성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용사를 이길 능력은 없지만 지혜로서 그 성을 차지하면 결론은 되는 거 아닙니까?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입을 다루는 지혜잖아요.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지혜롭고 또 인격적이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정직하게 준비된 말을 하는 사람은 환난의 날에도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느니라. 망령되다, 이 단어가 루츠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과 모욕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례하면 안 되죠. 예의 발라야 되죠.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이야기를 오해하고 워낙 신앙을 가졌던 기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오해했어요. 각 장 마지막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강림하실 그날을 준비해라,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바울이 곧 예수님이 오신단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임박한 종말로 막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 거죠. 또 이 학교 안 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들, 바깥에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와서 그때 당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초대교회 풍경은 이 앞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성도들이 다 자기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우리 식으로 말하면 떡이고요, 그 사람들 말하면 구워온 떡이에요. 떡을 갖다가 여기 앞에다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음식 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바로 교회의 예배의 전통이 되어서 그 사랑의 그 식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앞에 포도주와 떡이 있어요. 그걸 갖다 먼저 모든 성도들끼리 나눠 먹어요. 이 떡이 한 몸인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죠? 우리가 아침, 점심 먹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성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 떠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 뻑뻑한 목 이제 안 넘어가니까 국 한 숟갈 떠가지고 먹죠. 그러면서 목 이제 슥을 넘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게 이거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기념하라는 것이 포겟미나, 나를 기억해달라는 얘기,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말이에요. 그게 1년에 2번 어떤 큰 행사 있을 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드시고 오셨죠. 뭐 밥은 안 먹었어요. 커피는 드셨잖아요. 그죠? 다른 거 뭐 드실, 하여튼 모든 입으로 먹는 저작행위가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살을 기억하면서 그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대신 사는 삶에 대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죽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초대교회 그렇게 예배 행위가 사랑의 식탁이 시작되는데 뭐 계속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맨 앞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일하고 오신 분들 뒤에 있을 거예요. 뭐 먹을 것을 앞에다 다 헌신하면서
앞에다 쌓아놓으면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 여기서 그냥 찬송하느라고 배 얼마나 고팠다고 그러면서 막 반을 쪼개가지고 막 와구와구 먹고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로 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한 입도 못 먹게 되는 거죠. 야, 너만 입이냐? 누구는 주둥이냐? 막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에이씨, 더러워서 안 나오란다. 시험 들어갖고 가버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풍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니까 뒤에서는요 또 중간에 야, 떡 없다, 야, 다 먹었다, 가자, 이제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가니까 뭐든 또 남아요. 포도주는 남잖아요. 야, 이거 남은 거 버리면 죄가 된단다. 그래갖고 또 꾸역꾸역 다 먹네요. 또 한쪽에서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주사를 부르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솔직히 이런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야, 일해, 일하러 나가, 학교도 다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일찍 빠르게 임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임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길게 보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어 그랬어요. 아주 잘 정리됐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 전해드리네요.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내꺼 하면서 움켜쥐고 나누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먼 미래를 부족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퍼주어 나누어 주죠.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의 3대 사명 중에서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죠. 구제와 봉사.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바로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나에게 여유롭고 흔한 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서 썩더라도 남에게 주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부족한 사람이 분명 우리 곁에 있음에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닮아서 좀 잘 나누셔야 돼요. 내가 이거 유통기한 안에 못 먹을 것 같고 못 쓸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은요 벼룩시장을 하잖아요. 수익금이 전부 다 예수남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의 교보제나 간식을 이렇게 대잖아요. 그때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다 쓸 수 없는 것들 풍성하게 나누고 더 남으면 또 많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테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악인이 가진 재물 자체가 가증한 재물이잖아요. 그 좋은 정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 악한 의도로 또 드려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 그 참담한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28절 시작. 거짓 증인은 팽만하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가짜 증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하는데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남 배 아파가지고 거짓말로 퍼뜨렸죠. 이번에도 무슨 나영석 PD인가 뭐 하고 무슨 불륜설 나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경찰에 고소가 돼가지고 또 사이버 수사대에서 역으로 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몇 분이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막 나쁜 댓글을 달고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짜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법정이 혼란스럽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 인간 법정에서 바르게 판결하지 못했던 것 아마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2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얼굴을 붉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얼굴 두껍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뻔뻔스럽다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잘못을 하고도 뻔뻔스러워요. 그렇게 행동해요. 정직한 사람은 매사에 차분하게 신중하게 얼굴 팔리거나 좀 누추한 상황 만들지 않으려고 인격적으로 행동하죠. 우리가 그러한 인격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노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 보아도 그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죠. 에덴에 사탄도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곱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결국에는 이긴 자. 엄마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벌써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렇게 경쟁이 시작됐잖아요. 평생의 경쟁입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또 그렇게 되고 일평생 그의 최고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좀 달랐어요. 그는 이기는 세계에서 나는 이기겠다. 그게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런 인생관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최고의 이기는 뭘까요? 무엇을 이겨야지 최고로 이기는 걸까요? 하나님과 이기는, 하나님 이기면 더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너 하나님 이겼다고 쳐. 그래, 너가 원하는 게 있나 한번 볼까? 최고봉,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게 최고봉에 가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속된 말로 쥐뿔도 개뿔도 없는 거예요. 환도뼈는 위골됐죠. 온 만신창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옷은 그 아름답던 채색 옷들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쩔뚝 걸어오면서 형 에서한테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처량 맞습니까?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에서가 보니까 저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나가더니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저거 나중에는요 죽이려고 나갔다가 불쌍해서 그냥 안아줘요.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더라는 거죠. 야곱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야, 이기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인생의 목적 그 설정을 좀 잘못 잡았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야곱의 노년의 삶이요 굉장히 좀 겸손하게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1절 계속 읽습니다.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대비하면서 온갖 무기와 화력을 준비하지만은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된 적이 없는 다윗이라는 왕이요. 전쟁의 신, 그때 당시 전쟁의 신으로 불려졌던 사람인데 이가 전쟁에 대한 고백을 하기를 사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더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긴 겁니다. 이 삶이 다윗과도 같이 전쟁 같은 삶이라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시키나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이야기들, 말씀, 훈계, 교훈들이 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 잘 읽고 묵상해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21장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었던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르게 조율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의 가치관도 수정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정립되어져서 짧은 이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선하다, 충성되다, 의미있다 말씀하실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